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중요하게 지키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한 성령 강림 주일도 아주 중요한 절기에 속합니다. 3대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현대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등한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게 되질 않습니까? 그 무렵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지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날이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아침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 펜테코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펜테코스트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50이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5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주간에 공부할 과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쉐어링한 바가 있지만은 이 사건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수요일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길 원하거든요. 이 성령이란 말 자체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란 말을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푸뉴마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바람이란 말로 번역이 되고 호흡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성령도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이 문제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좀 힘을 얻고 바이탈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영상에 띄워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 무슨 뜻인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만 하고 계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권고해 주시는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 한 가지 간증드리게 좀 오래된 얘기 같은 제가 그 월낫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바 근처 한 30마일 되는 좀 시골이 있지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쉬는 날이 돼서 아침이 되어서 우리 드라이브웨이에 뭐 나무잎도 떨어져 있고 좀 지저분해서 빗자루를 들고 이제 쓸어 내려오는데 그 드라이브웨이에 바로 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길에 보니까 흰 종이가 하나 이렇게 당에 찰싹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누가 무식하게 길에다가 종이를 버리는 사람도 다 있네 하고 가까이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 위로 차가 몇 번 지나고 자동차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보니까 그 봉투 속에 캐시가 600불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궁한 목회자의 삶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거 휴가비로 써야 되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네가 목사인데 이거 월낫 경찰서에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네가 닦았으려고 그러냐.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이 생겨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지난 주일 저녁 우리 청년들 한 30명을 우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가면서 이걸 떨어뜨리고 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청년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 돈 잃어버렸다는 청년 없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월낫 경찰서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걸로 좀 좋은 일에 써야 되느냐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의 누구누구가 한국 가려고 캐시를 봉투에 넣고 다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닦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청년이 아마 여름방학기에서 아마 한국 가려고 캐시를 넣고 다니다가 남의 돈이래요. 그것도 비행기표 사준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거 잃어버렸으면 걔가 얼마나 마음에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여러분들에도 있게 마련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삼층천을 방문하고 왔던,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 사도도 이런 갈등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7장 23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원인은 로마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갈등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양심의 가책이나 깨달음이라 이런 것 없이 편안하게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아마 이런 갈등들을 체험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해야만 마음속에서 시간마다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두 번째는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렵게 들리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삶은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이 끊어지고 세상 떠나는 죽음하고는 다른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 지옥 간다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질 않겠습니까? 오늘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민생활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학위를 얻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섬기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지엽적인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는 영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인데, 영이 살아있게 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하겠구나 다짐들을 마음에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요, 한숨이 떠날 날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가파식으로 그냥 살아나가거든요.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날 한 날 살면서 그저 초조하고 안달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죽는 것도 겁을 내질 않는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가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2주, 길면 석 달, 6개월 그 정도 가지고 사역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그러는데, 에베소 지역에만 특별히 3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정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순회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을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데, 정든 성도들 얼굴 맞대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달해야 할 스케줄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좀 오시도록 해라. 그 장로님들이 자기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바울 사도가 왔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설교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당신네들 어떻게 양육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이며 눈물이며 3년 동안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대담한 신앙 고백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자유로운 미국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공산권이나 회교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내 생명 주님을 해서 드리겠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게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는 되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참 담대하게 뺏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이런 사실을 마음에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공부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만 제가 리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제가 말씀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반문하시고 계신 말씀이 있지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받아야 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감이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기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올라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좀 올라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세요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자꾸 반복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며 충만함을 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만 어려운 이민생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회개이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질 않을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결박하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유대인들이 수천 명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나 그 120 문도를 향해서 저 양반들은 아침부터 술 취한 양반들이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가 나타나서 우리는 술 취하는 게 아니다, 요엘 선지가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구세주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 얘기가 쭉 42절까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슬그머니 찾아와서,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shall we do?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란 말을 repentance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는데, 헬라 말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이런, 여러분 잘 안 들어본 말이죠. 그런 말을 쓰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드린 방향을 돌린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 목사님은 죄가 없나 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보다 죄가 더 많을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필수적인 조건으로 회개를 강조하셨거든요.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우리라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어떤 모양의 죄를 범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하고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넘길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하루에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죄목으로 같이 따진다 그러면 스승 회방죄에 같이 걸리는 사람, 스승 반역죄, 뭡니까? 배반죄에 걸리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타고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자, 스승 배반죄 같은 죄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졌던 거 마찬가지로 죄 범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회개한 심령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강림 주의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이 말씀 지난 주간이 가정주간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저녁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시를 내리죠. 저 욥바라는 동네 지금 베드로가 여행 중에 지금 욥바를 방문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네 집에 모시고 오라. 그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거든요. 그 당시 베드로가 했던 말씀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예수님이 구주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뭐 철학적으로 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죠. 거기 모인 사람 전부가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자꾸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 올라와서 말씀 들으세요. 목사가 그렇게 권면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자주 들어야 돼요. 그냥 견성으로 듣지 마세요.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촉구했는데 내일 메모리얼 데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행 떠나실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속으로 자꾸 목사님 오늘 주책이네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져. 빨리 끝내야 지금 2시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에 가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주간에만 역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세대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평안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메모리얼 데이 놀러 가는 거 괜찮아요. 놀러 가셔요. 놀러 가셔도 괜찮은데 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컨센트레이션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럴 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시고 말씀 듣는 일례가 게으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베드로의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제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11 사도들과 다른 100여 명의 그 성도들, 그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겠다 말씀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요.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되자. 저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얘기인데, 한평생 동안 살면서도요, 교회 직분은 그래도 참 존경받을 직분,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도요, 한평생 동안 살면서 입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아유, 내가 쪽팔리게, 창피하게, 망신당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걸 알면서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베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공개적인 석상이에요. 몇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금년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6월달, 7월달 하반기에 접어드는 이런 시점인데, 그래도 금년 살면서 한 사람 좀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안 됐다. 아,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내가 저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 조금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물론 뭐 사람 마음의 자비로움이나 이런 건 뭐 필연적으로 밑바닥에 흐르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9가지 성품들이 우리 생활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양상이 달라지질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이게 전부가 달라지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권면해 주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게 되면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이 생활들을 극복해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야말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었는데, 하나님 지나가는 아버님 추상적인 얘기로만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영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민 생활들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